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요, 이 시편의 5번째 책이죠. 제5권의 시작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것은 이 시편 4권이었습니다. 시편 4권의 47절에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를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 끝나죠. 이 시편 107편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시편 5권입니다. 이 시편 5권은요. 시편 4권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편 5권은 4권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어두운 시기를 지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집의 첫 번째 시가 107편인 것이죠. 이 107편은요, 인생의 어떠한 치명적인 위협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비명과 외침이 나타나겠죠.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날 때, 광야길에 있던지,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던지, 질병 속에 있던지, 감옥에 갇히던지 하는 그러한 어떠한 치명적인 위협을 만날 때, 하나님께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그 어두운 시기, 그 시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광야에 있었던 것과 같고 풍랑이는 바다에 있었던 것과 같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과 같았고 그것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단지 비명을 질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107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107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시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 절에 나타난 고백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시이면서 동시에 교훈시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인생길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하신 것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원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간을 초월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편재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영원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에 얽매여 계시지 않고 그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표현할 때 영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미래에도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의 얽매임에 묶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얽매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나타내셔요. 어느 상황에서도 나타내십니다. 어느 시간에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 먹이시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으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을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시편의 기자와 이 시편을 노래하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돌아보며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공동체는요,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을 받은 사람. 이 속량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바로 그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이 포로된 현실을 짊어지시는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바로 그 죄값을 치르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봤었던 바로 그 속량의 은혜, 죄의 속량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짊어지시는 은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된 현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제 동과 서 그리고 북과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거를 번역할 때 이제 남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방을 말하는데요. 이 사방의 방향들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실제로는 이 포로에 귀하는 북방이었었던 바벨론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북방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북쪽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서남북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상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각 지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동쪽에는 메마른 광야를 이야기를 하고요. 서쪽에서는
해가 지는 쪽이죠. 사망이 보이는 그곳에서 죽음과 같은 감옥을 표현을 하고, 북쪽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질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신다 했을 때 북방에서 내려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질병을 표현하고, 남쪽은 바다인데요. 바다에서는 거센 풍랑이라고 하는 극한의 고난을 표현하고 묘사합니다. 이 시인은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동서남북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죠? 시편 104편을 읽었습니다. 이 104편에서는 분명하게 고백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모든 곳, 동서남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섭리로 만족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장소여야 합니다. 사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역은, 모든 곳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생각해 볼까요?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바다에 배 타는 사람들, 바다의 물고기들, 심지어 바다의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까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먹으며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방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고통이 계속 흘러가는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흘러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양식과, 동물들도 양식을 먹고 사람들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동쪽은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쪽에는 감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다 얽매였고 다 눌려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해 시달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살 수가 없어 죽게 되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모든 구역들이 고통의 장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포로가 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방향이 피할 곳이 없는 고통의 자리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사막, 숨막히는 감옥, 육신을 갉아먹는 질병과 요동치는 폭풍우 한가운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부르시고 예배하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시편 107편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얽매임,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억눌림, 답답한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여 갖고 내가 억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현실, 풍랑이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먹을 것이 없어 목마른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양한 노력을 해봤을지 모릅니다. 포로 해방운동 뭐 이런 거요. 자신들의 질병에서 건강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무진장 많은 방법을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우상을 찾아가다가 거기다가 섬기고 절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잠깐의 위안을 줄 뿐 그것은 참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값을 대신 지불하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동쪽이 나옵니다. 광야가 나옵니다. 시리아 아라비아의 거친 사막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로 시간이 이런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의 길과 같은 그런 포로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 40년의 광야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이유를 사랑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영혼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메말라 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은 감옥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이 왜 죽음에 얽매이게 됐습니까? 왜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왜 아무도 그들을 돕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게 없어요. 내가 이걸 더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죽음에 얽매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속히 구원하십니다. 건지십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논문, 쇠빗장 이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단단한 물질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노시랑 그리고 쇠는요 가장 단단한 재료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그런 물질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산조각이 날 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노예된 것 같은 고통, 어딘가에 얽매여 끌려다니는 어떤 중독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서 당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2절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내려오는 두려운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아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병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미련하다라는 말과 병들었다고 하는 말이 이제 번역이 다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람에게 오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난 당해서 이제 질병을 만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질병, 노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만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왈은요, 미련해서 당하는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련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의 죄로 인해서, 미련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지혜를 잃어버려서 당하게 되는 질병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질병은요, 죄로 인한 병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18절에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질병을 당하게 됐는데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질병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질병이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물론 이 질병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한다면, 아주 크게 넓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질병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질병은 이제 그것으로 인한 병이기보다는요, 직접적인 질병인 거다. 직접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포함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높아져서 오는 질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마음의 교만이 가지고 오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즐거운 음악을 들어야 될까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책들을 읽어야 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이 없어서 온 질병이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병을 짊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는 데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자크라는 단어예요. 자크. 이 자크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외침이 아닙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요, 육신의 한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냥 비명과 같은 거예요.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앞에 비명을 질러요? 하나님께 비명을 질러요.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요, 헬프미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비명이에요. 그런 소리예요. 이 목소리를 누구라도 들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조차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가와서 고쳐주세요.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20절에 말씀을 주셔서 고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말씀 안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요, 시공간을 사실 초월하죠. 신약에서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말씀만으로 고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유와 회복의 가장 확실한 통로, 그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한 외칩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동쪽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쪽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해방하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매는 모든 장벽을 부수셨다라고 표현하죠. 논문을 깨트리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32절은요, 이제 네 번째 바다입니다. 이건 이제 동서남북으로 얘기할 때는 남쪽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요. 풍랑이는 바다에서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의 구원입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아주 그 풍랑을 만난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 말하죠.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영혼이 녹아내리고 그들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려요. 육신조차도 그 속에서 휘둘립니다. 영혼과 마음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혼란 속에서 얽매여져 버립니다. 그때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들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104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바다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사람과 물고기와 심지어 리워 야단도 만족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통치 아래서는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두려움과 죽음의 장소로 돌변해 버립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장소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포로 귀환민들은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있었던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저 높은 곳에 물이 솟구쳐 올랐다가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이 바벨론에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온통 뒤흔들렸어요.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쇠약해져 버립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육신은 취한 자같이 비틀거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이 고난은요,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고난이죠.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영혼을 녹아내리게 할 만큼 무서운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두운 현실들이었죠. 우리가 사실 이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 혼동 속에서 폭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의 항구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이 한 것은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라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명을 지른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누구한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날뛰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을 인도하여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메시아를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31절에 여호와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 장로의 자리,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공동체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찬양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다면 온 회중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기적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그동안 자신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면 이제 33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에게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104편에 계속 104편을 이야기하는데요. 104편에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웠던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세계예요. 산에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고 그 샘이 흘러나가는 걸 통해서 동물들이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열매가 나와 동물들이 양식을 먹게 하고 사람들이 곡식을 거기서 얻어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흉폭한 괴물이라 얘기할 수 있는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악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고래 같은 걸 수도 있겠죠. 상어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러한 동물조차도 만족해서 살 수 있는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한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 것, 이거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건 곧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초래한 황폐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그 황폐한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서는 생수와 만나와 온전한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니 생수를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십니다. 35절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다시 못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또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고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내려주십니다. 사실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바뀝니다. 상황이 또 바뀝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십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능욕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길없는 황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궁핍하여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다시 그들은 건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41절입니다.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다시 높이시는 거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2절에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 기준이 나타납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는 이 세상을 두 갈래로 뚜렷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이 변하여 황야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을 연못이 되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들의 삶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삶은 포도원이 소출이 많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 그 사람은 침묵하게 되고 철저히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07편이 이 시편 5권의 시작인 이 107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타내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구원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네 가지의 고통의 상황,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광야나 바다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나타난 상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광야나 이 바다는요, 환경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것과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로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건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우리의 어떤 육신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영혼의 혼란함이 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죄로 인하지 않고 멀리 큰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증거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니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그것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인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혼란이 있다면 그 고통의 이유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입니까? 연약한 육신 때문입니까? 이 까닭 모를 환란 때문입니까? 또는 노환 같은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계산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는요,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주간에 지혜를 배우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주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주간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주간, 그러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